청여전대 헌신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또 전할까 생각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청년의 정욕 이렇게 나와서 여전대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최소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청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년인데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전쟁 영웅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배되어 갔었잖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고두절미하고 이렇습니다. 나는 영국의 과두 정치와 그에 고용된 암살자들 때문에 내 명을 못다 살고 간다. 이게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미련을 남기고 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폴레옹과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멋진 화려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했던 전도서를 보면 그의 말이 참 과간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한숨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삶에 대한 임상실험 보고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경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전혀 또 다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그가 마지막 이제 디모데서를 이렇게 쓰면서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저는 그 삶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화려하게 살다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뒤가 좋지 않은 그런 삶보다는 그냥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뭐 별말 없어도 에녹처럼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에녹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에녹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그 30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죽지도 않고 올라갔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칠 몸신 아닙니까? 몸을 바친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바쳤어요. 몸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실컷 몸 바쳐서 했는데 하나님 모르신대요. 굉장한 비극일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것이 그나마 낫죠. 억울하지는 않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몸을 바친다라고 할 때 그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쳐진 몸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몸을 어딘가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번 경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지금 집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각종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과연 어떤 그릇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2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주인이? 깨끗한 그릇이요. 금그릇 아니요. 금그릇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못 쓰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곳에 반드시 주인은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반면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인데 이런 거죠. 방 어지럽히지 마 라고 하는 말과 방 깨끗이 청소해, 같은 말인데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이 차이밖에 없어요.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주인이 사용한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말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워낙 많이 보신 성경 구절이라 어떤 분들은 외우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쓰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곳에 내 몸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의 몸이 제대로 헌신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이 역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본 것처럼 청년의 영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소극적인 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렇게 쭉 나오죠.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영어로 하자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conform이라고 그래요. conform.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셔요. 자, conform이라고 하는 것과 transform이라고 할 때의 그 단어 속에 똑같은 왠지 들어서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죠. conform, transform 비슷한 말이 있죠. 이걸 우리 한국말 순수 한국말로 하자고 한다면 폼 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옷을 잘 입으면 폼 재고 있네 이런 말. 폼 나네 이럴 때 그 폼. 요게 요 conform 또는 transform의 그 form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 이런 형태. 폼이 좋은데 라고 하는 거. 예? 태권도 이렇게 하면 폼이 좋은데 라는 이런 폼.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는 컨폼 하지 말라는 말이죠.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컨폼, 이 어떤 폼을 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를 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컨은 along with예요. 뭐뭇을 따라가다 이렇게 뭐뭇과 함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폼을 따라서 폼을 따라 함께 이런 말인데 그래서 컨폼이 무슨 뜻이냐면 순응하다 이런 말이에요. 순응하다. 순순히 응한다 이런 뜻이 컨폼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대를 순순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하지 말고 이 세대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 세대 그 폼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철학 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세대에 순순히 나를 맡겨서 그냥 슬슬 이렇게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놔두면, 맡겨두면 아주 쉽게 갑니다. 그게 순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순히 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 있는 생의 모든 자랑들은 다시 말하여 이 세대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에 순순히 나를 맡겨서 끌고 가도록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온통 방탕과 음란과 술수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돈이 최고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최고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세대의 모습들, 그러한 생활 사조들, 거기에 순순히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그 청년의 정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청년의 정력이 꼭 어떤 그 음란한 그런 정력적인 그런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그냥 푹 젖어 사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청년의 정력이거든요. 그런 청년 정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교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세상 사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결함으로 둘러쳐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면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변화를 트랜스폼 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랜스, 그럼 폼은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트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꾼다. 그럼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폼을 바꿔라, 이런 뜻이죠. 어떤 폼이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폼이죠. 이 세대의 그런 생활 양식들, 철학 사조들, 이런 폼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대충 바꾸는 게 아니라 트랜스 하면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심장 여기 있죠. 심장 이식 수술 하면은 하트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합니다. 하트, 심장 트랜스플랜팅,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심장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저기 있는 심장 반 띄어다가 내 심장 반 붙여.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심장 완전 띄어내고 저쪽에는 온전한 심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맞죠,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나무를, 여기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옮겨 심는 그러한 것을 할 때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를 이렇게 심을 때 보통 여러분 임플란팅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건 이에서 이로 바꿀 때는 것이고, 남의 이 갖다 이렇게 할 때는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플랜팅, 임플란팅보다 2배나 비싸요. 그런 거 할 때에, 플랜팅을 할 때, 심을 때에 반쯤 이렇게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 거 딱 갖다 끼는 거예요. 대충 끼지 않아요. 여러분, 트랜스라고 할 때 한번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전철을 혹시 타고 가시다 보면 큰 전철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아타는 전철역. 여기서 만약 신도림이다. 그러면은 신도림역에 가시면은 가끔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거기 영어에 뭐라고 되냐 하면은 This stop is 신도림 이렇게 나와요. 신도림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여기서 갔어요. 1호선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그래요. 지금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2호선 갈아타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is stop is 신도림.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이렇게 하거든요. You can transfer 바꿔 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 To line number 2 넘버 라인 2번으로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리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때 transfer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데 내가 발 한쪽은 1호선에 놔두고 한 발만 가지고 2호선으로 갈아탄다고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가 남아야지 않겠죠? 네. 그냥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탄다는 말은 두 손, 두 발, 몸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2호선 플랫폼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호선을 다시 타는 거예요. 온몸이 다 타는 겁니다. 1호선에는 내가 안 남아있어요. 이게
트랜스라는 거예요. 바꾸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트랜스폼 해라. 이 말은 이 세대,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철학사조들, 이러한 생활 방식들, 양식들, 우리의 관습들, 이걸 몽땅 뽑아다가 완전히 뒤바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법칙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다오. 이게 바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그것을 딱 끝나면은, 그럼, 변화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완전히 트랜스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숙제가 남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껍데기를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져야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만물에 이 마음보다 더 더럽고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없다. 예레미야가 통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방법은 한 가지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36장을 보았는데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딱딱한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올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그 성령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 촉구를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자비를 쫓아서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도관과 같아요. 수도관. 자, 정수지, 큰 이제 정수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정수지에서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수도 꼭지만 틀면 착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나오는 그 수도관, 우리의 마음이 그 수도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수도관을 통하여 흘러넘쳐서 꼭지만 틀면, 우리 꼭지만 탁 틀면 잘잘잘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시는 그 생수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만약 수도관이 처음에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 정수지로부터 이렇게 물이 왔을 때 그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잘 흘려보냅니다. 꼭지만 틀면 아주 깨끗한 물이 쫙쫙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청소를 하지 않다 보니까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이거 꼭지를 틀면 물은 나오는데 좀 냄새가 나고 쾌쾌한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녹이 씁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부패하죠. 그러면 녹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녹이 점점 부식되다 보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틀어도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완전 펑크가 나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수도관은 버려야죠.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관이 평소에 늘 잘 유지가 됐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면 정수지에 물이 더러워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꼭지만 틀면 반드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죠. 관이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물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더러워질 수가 없죠. 언제나 거룩으로, 언제나 깨끗함으로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정수지, 거기에 우리의 수도 파이프가 딱 묻혀 있을 때에 우리 이 마음만 깨끗이 잘 정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녹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쾌쾌한 냄새나는 역겨운 그런 물이겠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생수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물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만 잘 다듬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 이 수도관을 깨끗이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죠. 계속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혹 청소하는 걸 놓쳐가지고 어느 한쪽이 찌꺼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찌꺼기를 꺼집어내야 되죠. 만약에 부식이 된 어떤 녹이 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 닦아내죠. 예? 샌드페이퍼로 이거 막 닦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색칠 다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조금 펑크가 나면은 거기를 싹 닦아내고 납땜을 해야 되겠죠?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땀이요 수고이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찌꺼기가 있다거나 해서 잘라내야 된다거나 청소해야 된다거나 할 때에 거기에 드는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니까.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수고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더러워져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평소에 계속 유지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에 더러워졌던 그런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각하는 거예요. 계속 닦아내야 되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유지할 줄 모르면 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은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성들을 계속해서 깨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연습, 경건을 연습한다라고 할 때는 연습이란 말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익혀라 이런 말입니다. 습관이 될 정도가 되면 그 경건은 드디어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계속해서 조금씩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진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깨끗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훈련에 따르는 고통, 수고, 인내는 무시한 채 크고 멋지고 화려한 현상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오리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도 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도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 돌본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열정이면 하나님과 무조건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적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 있다니까요.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냄새나는 것일 수가 있다니까요.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 우리가 기왕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콸콸콸 쏟아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콱콱 쏟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꿈꾸죠. 그러나 물이 잘 나오는 것만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수도관의 크기가 아니라 수도관의 양이 아니라 그 수도관의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깨끗함. 수도관이 얼마나 굵으냐? 이것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각각의 수도관을 주신 거예요. 5mm, 10mm, 20mm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수도관 파이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청소하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할 때는 힘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5mm짜리 해봐요. 뭐 물 틀어봐요. 남들은 20mm에서 물 콸콸 쏟아지는데 자기는 5mm짜리 겨우 뭐 똘똘똘똘 떨어지는 거. 아니 별로 이거. 나는 왜 큰 거 안 주시나? 이것만 생각하지 얼마나 깨끗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전대 회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사람은 얼마나 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는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를 앞장 세우는, 이끄는 자로, 그들을 지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야합을 하면서 손을 잡고 대충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몸을 맡기면서 편안하게 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 비전이 있다라고 그래 내가 너를 따라갈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지는데 그냥.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흐름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받지 마시고 거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잘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기 바랍니다.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조금 늦을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기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투명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이웃을, 지역을 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가장 큰 그릇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